이제 마지막 용의 하수, 용의 부하 중에 첫 번째 짐승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야기가 끝났고, 이제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 짐승이 나오는데, 두 번째 짐승은 이제 11절부터 나오죠. 한번 볼까요?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땅에서 올라오죠.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모습이 약간 다르죠. 자, 용의 모습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의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은 또 다릅니다. 용의 모습은 12장 3절에 나오죠. 12장 3절 한번 볼까요? 용의 모습은 12장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을 썼다. 그렇게 되는 게 이제 용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용은 기본적으로 머리 7에 뿔 10입니다. 그래서 뿔 10이면 그거는 사탄이 가지고 있는 뿔입니다. 13장 1절에 보시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야기가 나오죠.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똑같죠? 그래서 뿔이 10입니다.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10 뿔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탄인데, 용과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똑같습니다. 뿔이 10개. 그런데 오늘 보시면 11절에 보시면 이 모양은 좀 다르죠.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용이나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뿔이 10인데 여기는 뿔이 2개입니다. 뿔이 많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5장에서 뿔이 7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이 비슷하게 하려고 하면서 더 많은 뿔을 가지려고 했었죠. 그리고 여기는 11절에서는 뿔이 2개인 것은 왜 그러느냐면 어린 양 같이 2뿔이 있습니다. 예수의 모습이 아닌 예수님이 어린 양이니까 어린 양처럼 동일하게 2뿔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죠. 사탄은 끊임없이 복사하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모방하려고 하고 끊임없이 비슷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게 사탄입니다. 끊임없이 비슷해지려고는 하는데, 뭐든 비슷하게 하려고 하는데, 끊임없이 비슷해지려고 하는데 끊임없이 짝퉁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도 예수님이 어린 양이니까 어린 양처럼 2뿔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똑같이. 진짜 똑같이 2뿔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나오잖아요. 어린 양같이 2뿔이 있는데 용처럼 말을 합니다. 나오는 이야기는 용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죠? 겉은 양인데 속은 일이죠. 겉은 번드르르하고 겉은 거룩한데 속에 있는 것들은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죠. 이게 본색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산상보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겉에는 양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죠. 선지자인 것처럼 하는데 거짓 선지자입니다. 겉보기에는 선지자 같은데 속을 보면 거짓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겉은 크리스찬인데 속은 사탄 마귀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짐승이 그랬습니다. 짐승은 겉과 속이 다릅니다. 예수님처럼 똑같이 어린 양의 뿔 2개를 가졌지만
속에서 나오는 것은 용이 말하는 것과 똑같이 말합니다. 샤를 페로라고 하는 사람이 빨간 망토라고 하는 동화책을 썼거든요. 빨간 망토는 이제 할머니가 사는 집에 아이들이 이제 심부름을 갑니다. 그 여자아이가 이제 빨간 망토를 쓰고 가죠. 그런데 가는 길에 늑대를 만납니다. 늑대를 만났는데 늑대가 너 어디 가니?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집 가는데요. 그래? 그러니까 늑대가 먼저 가서 할머니를 잡아먹어버렸어요. 잡아먹고는 할머니랑 똑같이 머리에다가 할머니 가발 쓰고 옷을 다 할머니 옷을 입고 그러고서 누워 있어요. 그래서 빨간 망토를 입은 그 소녀와 이제 함께 가가지고서 거기 가서 딱 보니까 할머니가 계시거든요. 할머니 하고 가서는데 대답을 하는데 할머니 목소리가 아니에요. 손가락을 봤더니 손톱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팔톱이 나와 있고 입뿌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할머니가 아닌데? 그걸 아는 순간에 늑대가 일어나가지고 빨간 망토애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사냥꾼이 들어와서 늑대를 죽이고 늑대 배를 갈라서 할머니를 꺼내고 거기다가 돌을 막 집어넣은 다음에 그 늑대를 물에다가 던져서 늑대를 죽인다는 이야기가 빨간 망토죠. 비슷한 이야기가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해와 달이 된 오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비슷해요. 호랑이가 떡 장사하러 가나 엄마 잡아먹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엄마처럼 하고 있어요. 애들이 들어가가지고서 엄마 그랬더니 대답해요. 대답을 하는데 호랑이가 대답을 하니까 엄마 목소리가 아니에요. 엄마 목소리가 아닌데? 나 엄마야. 그런데 엄마 그럼 손 내밀어봐. 그래서 손을 싹 내미는데 보니까 호랑이 손이 나오는 거죠. 이게 해와 달이 된 오누이란 얘기인데 그러자 이제 하늘에서 밧줄이 내려와서 이제 호랑이가 나와가지고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하늘에서 밧줄이 내려와가지고 그 밧줄 타고 올라가가지고 그 아이가 두 오누이가 하나는 해가 되고 하나는 달이 됐다. 그래서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이런 이제 동화책이 있죠. 여러분 늑대는 아무리 사람 모습을 하고 있어도 늑대요. 호랑이는 아무리 사자 옷을 입어도 호랑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인 척 하는데 선지자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짐승은 끊임없이 예수님처럼 닮아가려고 모방하려고 별짓을 다 하죠. 안 된다니까요. 짝퉁이라니까요. 그래서 속에 나오는 것은 뭐예요? 용의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그리스도의 옷은 입었으나 속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런데 지금 용의 하수인이 바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12절을 볼까요?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자 이제 권세를 행하죠. 이제 능력을 행하는 겁니다. 이 권세는 예수님의 능력과 같은 거라 그랬잖아요. 똑같이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그 다음 땅과 땅에 사는 사람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여러분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그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했습니다. 이미 사람들은 머리가 7인데 그 중에 하나가 죽게 되었다가 나은 짐승에게 경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3절을 보십시오. 어제 그제 이미 본 건데 바다에서 올라온 한 짐승이 머리가 7인데 3절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그랬어요. 이미 사람들이 경배했어요. 경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12절에 보시면 그가 먼저 나온 짐승, 곧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죠. 그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 곧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짐승의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가야 되는 경배를 중간에 가로채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에요. 하나님이 받아야 되는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것이 사탄이에요. 그래서 엉뚱한 데 경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에 경배를 받아야 될 분은 하나님 외에는 한 분도 안 계세요. 어느 누구도 없어요. 그런데 경배를 그쪽으로 돌리게 하는 거죠. 13절 볼까요? 이제 어떻게 하냐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했어요. 여러분, 큰 이적을 행했어요. 그 이적이 어떤 거냐?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되는 이적. 불이 막 하늘에서 확 떨어지죠. 뭐가 생각나죠? 엘리야 생각나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쌓은 번제물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는 장면이 생각나죠. 근데 그것까지 갈 것도 없어요. 이미 구약성경까지 갈 것도 없고요. 이거 이미 나왔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할 때 나왔어요. 11장 가볼까요? 11장 1절부터 보시면 두 증인 얘기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11장은 아주 중요한 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과 그 안에 있는 제단과 거기 섬기는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해서 이 식구들은 내 식구야 이거 하는 거고, 이게 1절이고 2절은 성전 바깥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래서 42달 동안 짓밟는 얘기가 나오죠. 3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보내셔요.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은 42달이죠. 사탄이 활동하는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을 보내서 사람들이 복음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활동하게 하세요. 4절 보시면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그래서 또 말씀드려요. 감람나무 누가 얘기하거든, 두 감람나무 얘기하거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당대의 두 감람나무인데, 이거는 이제 스가랴에 있는 내용인데 그 넘어가고 5절을 보세요. 그 두 증인이 어떻게 했느냐?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두 증인, 하나님이 보내신 증인,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이미 나왔네요. 하나님이 보내신 증인, 그 두 증인이 누군가가 그들을 해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려요. 불이 나와요. 하나님이 보내신 증인에게서 불이 나왔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갈까요?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지게 내려오게 해요. 두 증인을 똑같이 모방하죠. 역시 사탄이 하는 짓은 똑같아요. 뭐 하는 짓이요? 모방하는 짓. 비슷하게 권세 있는 양, 능력이 있는 양, 거룩한 양, 예수님처럼 똑같이, 예수님의 증인처럼 똑같이 끊임없이 모방해서 비슷하게 해서 미혹하는 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보낸 증인마저도 모방해요. 14절 볼까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미혹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뭔가에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뭘 하는지도 모르는데 어느 순간에 하고 있는 게 이제 미혹이죠. 이게
사람 정신을 못 차리게 해가지고서 헷갈리게 해가지고서 따르게 하는 거, 이게 미혹이죠. 여러분, 정신을 못 차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딱 정신 차리고 있어도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뭐 정신 못 차리게 해요? 그렇게 몰고 가는 목회자들도 있어요, 가끔. 그런 교회도 있고요. 미혹의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속이는 노략질하는 일이에요. 일이. 14절 보세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우상을 만들게 하죠. 15절 보실까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자, 참 재밌는 거잖아요. 보세요. 15절 다시 보세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뭘 줘요? 생기를 줬어요.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냥 우상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뭘 줬어요? 생기를 주면 생명이 되는 겁니다. 생기를 주면 생명이 되고 그럼 살아있는 존재가 되잖아요. 우상에게 생기를 줬어요. 자, 다시 읽어봐요.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생기를 준다는 것은 누구한테 나오는 얘기인데, 여러분, 생기를 주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어디 나와요? 창세기에 나오죠. 사람을 만들어 놓고 생기를 주어 생명을 만들어 주셨죠. 창세기에 나오죠. 또 생기 주는 게 또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 에스겔 37장 마른 뼈들을 그 산같이 있는 마른 뼈들을 다 맞춘 다음에 근육을 붙이고 살을 붙이고 모든 것 피부를 다 한 다음에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생기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37장에서 생기까지 넣으셔서 사람으로 만드시는 장면이 에스겔 37장에 나오죠. 생기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을 똑같이 다 모방하죠. 그런데 사실은 구약 성경까지 또 갈 것도 없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은 엘리야까지 갈 것도 없어요. 구약 성경까지 갈 것도 없어요. 앞에서 이미 나왔잖아요. 생기를 주는 얘기는 창세기와 에스겔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 두 가지 얘기까지 갈 것도 없어요. 왜요? 이미 요한계시록에서 나왔어요. 다시 11장으로 가볼까요? (11장에) 두 증인 얘기가 나왔죠. 두 증인을 이제 활동을 하니까 7절 보세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증인이 이제 자기 사명을 다했어요.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래서 두 증인이 죽습니다. 8절. 그들의 시체가 큰 성의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 애굽,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이게 영적으로 타락한 곳이죠. 그래서 두 증인이 죽은 곳이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죽었어요. 길거리에 있어요. 근데 9절 보세요.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들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짐승, 사탄이 활동하는 기간 42달, 1260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증인을 장사도 못하게 해요. 마음껏 즐기죠. 그러면서 10절에 보세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어떻게 했어요? 그 두 증인이 죽으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서로 예물 보내면서 막 기뻐하고 죽었어, 다 죽었어, 막 그래, 우리가 이겼어, 막 그러면서 하는 거죠. 그런데 11절 보세요. 3일 반 후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살려주셨어요. 창세기, 에스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미 요한계시록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주셨어요. 다시 물어요. 생기는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셔요. 생기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요. 15절 볼까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뭘 줘요? 생기를 줘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사탄은 끊임없이 뭐 한다고요? 복사한다고요. 끊임없이 모방한다고요. 비슷하게 한다고요. 자기도 하나님인 양, 자기도 예수 그리스도인 양, 자기도 능력이 있는 양, 자기도 뭔가 대단한 양, 끊임없이 복사해요. 끊임없이. 그런데 겉은 어린 양인데 속은 뭐라고요? 노략질하는 일이에요. 말하는 걸 들어보면 용의 말을 해요. 11절에는 이미 나왔잖아요. 용처럼 말을 하더라. 왜 이렇게 복사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비슷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생기를 주니까 이 짐승도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에게 생기를 줘요. 그랬더니 그 우상이 말을 해요. 자, 다시 말해요. 다시 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별로 대단한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장 대단한 거는요, 뭐 능력이 있다, 뭐 이런저런 거 있다, 그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장 대단한 건 뭐라고요?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이게 가장 대단한 거예요. 사단마귀가 막 똑같이 하고 별짓을 다 해도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들이. 그런데 그게 의미 있는 양.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누군가가 기적을 행하면 우리는 그 기적 행하는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을 막 따라요. 그런데 다시 말해요. 누군가가 기적을 행했어요. 그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했거나 사탄이 역사했거나. 그럼 하나님이 은혜 주셨으면 그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하나님. 인간은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없어요. 절대로. 기적이 뭐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요. 짐승 보세요. 똑같이 한다니까요. 하나님과 같이. 자기도 생기를 줘요. 그래서 말하게 하죠. 자, 15절 다시 볼까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이는 거예요. 다 핍박하는 거예요. 핍박. 엄청난 핍박을 가하죠. 이게 짐승이에요. 이게 짐승. 이게.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다음은 16절부터 약간 기니까 이건 또 내일 하기로 하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 이제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계속 드는 생각이 있어요. 뭘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하나님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어요.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이름이 나면 뭐 할 건데요? 이름이 나면 뭐 할 건데? 뭐 대단하면 뭐 할 건데요?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사는 건데 그거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탄의 실체를 조금씩 알게 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모방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처럼 행세하고 끊임없이 미혹하고 끊임없이 권세를 행하고 끊임없이 기적을 행하고 끊임없이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려고 하는데
그런데 속에는 결국은 용이고, 속에는 미혹이고, 속에는 죽이는 것이고, 속에는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고 끝까지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거 기억하고, 그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 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기도하러 나오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 원하며, 그래서 돌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또 해야 되는 것들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